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역사 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이죠.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중력이 있었고 또 지금도 중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해가 떴고 또 해가 졌다가 다시 오늘 해가 뜨기에 우리는 새날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선물과 같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강과 그 많은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에 지구는 호흡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변하지 않게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 혹은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들도 고대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괴롭힘을 주는 것들이 존재하죠.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모습들을 보자면 그 땅의 역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록해 두고 있죠. 때문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물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겨울 가뭄 좀 지나는 것처럼 그것도 지금 우리 이 땅의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뉴스를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가뭄을 조금 지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만큼의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아브라함 때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주해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나일강 주변으로 범람하고 또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제나 선택해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때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더라. 단지 우리가 흉년과 그 다음 흉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갭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처음 겪었던 그 큰 흉년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한 즈음에 있었던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약 75세 때 있었던 흉년이죠.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175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큰 흉년이 지금 이삭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가뭄과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은 똑같겠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우도 지금 그랄 땅으로 장소를 옮겨가죠. 목적지가 그랄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삭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역시 애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랄은 어디일까요? 그랄은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자면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남단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애굽과 경계선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랄을 지나가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랄 땅에 이삭이 지금 멈춰 선 겁니다.
이삭이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당연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뭄에 떼고 흉년인데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흉년이 지금 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 거류하여 살 수 없을 만큼 이주와 이민을 결정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가 아니 생명이 위험을 받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모두가 다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할 때 이삭은 멈춰서서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거류하다는 것은 거기 정착해서 거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씨 뿌리는 장면에서 보면 그랄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그려진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잘 순종하여 거기 머물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26장의 스토리를 대면하면서 이삭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 떠올리게 되죠.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애굽에 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겁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셨죠. 때문에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피난처 애굽, 그들의 삶의 모든 결핍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애굽의 왕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여겼던 그 시대 상황과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보다 바로보다 의지할 만한 혹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시행착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작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 아브라함의 삶을 추격하듯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하십니다. 자, 그럼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의 경우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온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만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만일 그것이 다름의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때로는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에는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게 지시한 땅,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경계선에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은 과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선택한 삶의 내용을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5절까지의 삶과 또 7절 이하의 삶의 경계를 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류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에 비하면 가뭄의 문제가 해소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그랄이 이주한 것은 가뭄이 극심한 데서 가뭄이 조금 덜한 지역으로 옮겨간 정도입니다. 형편이 완전히 나아질 땅을 내버려 두고 그랄 땅에 지금 거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있다면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5절의 말씀인데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이전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에 대하여서 계명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삶의 내용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까? 충분히 연약함을 드러내었다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약함과 연약함의 전부를 보여주는 인생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하고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명 잘 지켰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지금 이삭에게도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형편이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랄에 거류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6절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요청하십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믿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오늘부터 당장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집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그랄 땅, 여러분,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단지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인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삭의 시대의 죄악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체를 탐하고 아름다움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따르는 죄악상이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니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세기가 바뀌어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죄악상은 해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언제나 죄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중세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죄와 맞서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서 역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죄악상이 가득한 인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그런 시대적인 죄악상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악과 두려움으로 마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죄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오늘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농사 짓는 모습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류하면서 무엇했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농사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씨를 뿌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해 얼마나 얻었다고 말하나요?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말하는 100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적으로 가마니로 따지면 10가마니 거두던 때에 1000가마니 걷게 되었다, 이런 100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뒀다 라고 하는 많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자꾸 숫자에 눈이 가서 100배나 얻었다, 야 정말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면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100배를 얻었든 1000배를 얻었든 그가 그곳에서 지금 무엇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13절의 말씀 이후에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삭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거류하는 동안 그가 가문과 마주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목축업 하던 사람이 그랄 땅에 거류하면서 농사 짓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낯선 형편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낯설음과 마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남들 다 선택하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는 낯섦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모험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낯설음을 선택할 때 낯설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애초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복의 실체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낯선 일에 도전하고 낯선 일에 대하여서 실천해 보았을 때 그 낯선 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익숙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그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배나 얻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인 거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복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단지 거부가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알레흐 할로 브가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거부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부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지 거부가 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거부가 되기까지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왔기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삶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애굽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 낯선 길이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낯설음을 선택하는 삶을 여전히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던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셨더라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12절에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는 얻었다라는 단어는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주하였다. 그러면 무엇을 마주했다는 걸까요? 단지 100배의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12절과 13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함께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개를 돌려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마주보는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오늘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의 길을 걷고 여전히 그 길을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마주하여 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13절에 마침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은 이삭의 뜻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마침표도 누가 찍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점 찍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또 오늘의 삶에 우리 순간순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주시기까지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합당한 말씀과 은혜와 또 영적인 분별과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에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낯설음의 삶 앞에 두려워하고 당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